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고난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공동체가 있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고난의 때에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는지가 나의 인생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의 무기인 권세에 잡히거나 자기 힘이 없어서 힘 있는 사람에게 팔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난 거죠. 나를 파는 사람을 향해 분노하며 내가 가진 무기로 대적하면 안 됩니다. 질병과 배반과 부도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크니라 하셨던 주님처럼 이것은 있어야 될 일임을 인정해야 고난 앞에서 빛을 발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지체라도 영혼 구원을 위해 붙여주신 사람임을 인정하며 말씀과 삶으로 살아야 하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주시는 고난의 잔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생은 그 잔을 피하고자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이 가진 돈과 권세와 인맥을 휘두르며 내가 살기 위해 예수님도 팔고 혈기의 칼로 주위 사람들을 베어버리죠. 내가 휘두르던 칼을 다시 칼집에 꽂고 베어내고 싶은 힘든 사람들을 끝까지 품고 가는 고난의 잔을 마실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되고 비로소 말씀이 응하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세 번이나 부인하는 장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체포에 성공한 군대는 예수님을 결박한 뒤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안나스는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으로 군림했던 자로서 대제사장직을 자신의 아들들과 사위에게 나눠주다가 이제는 사위인 가야바에게 세습해주고도 종교적인 실권은 여전히 행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체포하자마자 제일 먼저 그에게로 끌고 갔던 것이죠.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는 베다니에서 나사로라는 청년이 갑자기 죽었다가 장사한 지 사흘이나 지나 시체에서 썩은 악취가 풍기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자 그 소문이 삽시간에 온 마을에 퍼져나갔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때 종교적인 기득권을 상실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느낀 나머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급히 회동하여 대책을 수기하게 되었죠. 그때 회의 참석자들이 묘책을 찾지 못하자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는 구체적인 모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유일한 대안은 눈의 가시 같은 예수님을 죽이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거죠. 끝으로 보면 가야바의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온 만민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죽어 만민을 살릴 수 있다고 하신 것은 인간을 향한 사랑의 발로였죠. 그러나 가야바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집단을 위협하는 경쟁자로 인식하는 인간에 대한 정오심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이니까 한 사람을 죽여서 그들이 얻고자 한 것은 썩어 없어질 인간의 육이요 그들의 탐욕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하지만 전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극과 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의 업무에 빠진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자발적인 희생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이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러한 함정에 빠진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품어야 할 것은 타인을 죽여 나의 이익을 꾀하려는 헛된 욕망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모두를 살리려고 하는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 믿음의 신념을 지니지 못하면 끝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 그 속은 진리를 못 박는 가야바와 같은 자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없는 것은 자기를 위해 남을 죽이려는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자기가 죽어 모두를 살리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베드로는 눈앞에서 그처럼 철석같이 믿었던 주님께서 군대를 휩쓸어버리기는커녕 저항 한 번 없이 잡히시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결박당한 채 개가 끌려가듯 대제사장 앞으로 사정없이 끌려갔습니다. 베드로가 상상하던 하나님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신념이 무너지고 꿈이 꺾이고 계획이 부서지고 희망이 떨어져 나가는 그 결정적인 그 순간에 베드로는 무엇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결박당한 채 끌려가신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까지 오고 그 앞에서 서성거립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을 아는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고는 베드로를 대제사장의 집 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도대체 이 다른 제자는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다, 어떤 사람은 사도 요한이다라고 하는 말이 많지만 아마도 12 제자 중에 한 명은 아닐 것입니다. 이 제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이 제자가 좋게 보입니까? 이 제자는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는 제자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의 집을 제 집 드나들듯이 마음 놓고 들락거리는 것으로 보아서 대제사장이 심어놓은 밀정은 아닐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속으로는 불의와 은밀하게 내통하는 대가로 현실의 이익을 얻는 그런 가룟 유다와 비슷한 유형의 제자인지도 모릅니다. 그는 영원히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았을까요? 이 어리석고 추악한 제자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공개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숨어서는 온갖 불의와 내통하는 치사한 인간들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그 일당이 아니냐고 묻지만 이 다른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 문 지키는 여정도 얼마나 잘 아는지 무조건 무사 통과고 그 사람이 데리고는 어떤 사람도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과연 예수님의 제대로 된 제자라고는 볼 수가 없고 일정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어떤 이득을 얻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을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는 질문에 기겁하며 나는 아니라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는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예수님을 따르려던 베드로는 문지기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지만 자기 의와 열심이 가득한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는 질문에 나는 아니라고 한마디로 부인해버리죠. 그리고는 대제사장의 사람들과 함께 숯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입니다. 아마도 밤새 게시만의 동산에 있다가 걸어오느라 추위에 떨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해놓고 과연 베드로는 그 숯불을 쬐면서 따뜻함을 얻었을까요? 그 뜨거운 숯불에서 얼었던 손발이 녹을 수는 있었겠지만 그의 심령은 절대 따뜻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작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은 그의 몸이 아니라 그의 영혼 아닐까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이 아니었죠. 성자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그런 분이어야 한다는 자기 생각과 자기 신념이 만들어낸 그 헛상을 믿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도 지위가 높은 대제사장에게 수치를 당하지만 베드로는 멀찍이 따르는 바람에 여종에게 수치를 당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혔지만 기도 안 하고 졸던 베드로는 여종 앞에서 초라하게 부인하고 맙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여도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였지만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맙니다. 이처럼 자신의 죄를 심각히 여기지 않고 말씀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에 대한 감각이 마비된 채 대적과 함께 자기 몸만 녹이기에 바쁜 육적인 사람에 불과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결박되어 끌려가는 것이 구원의 사건이 될 줄 믿습니까? 내 죄를 심각히 여기지 않고 말씀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적이 있습니까? 둘째는 대제사장 앞에서 대답하시는 예수님입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가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자신의 집으로 끌려온 예수님을 본 전임 대제사장 안나스는 즉각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의한 상태인지라 죽일 제목을 찾기 위한 하나의 절차가 필요했던 것이죠. 평소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왔는지 그 내용을 일실직고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사악한 의도를 아시고 정 알고 싶으면 내가 항상 공개적으로 가르쳤으니 나의 교훈을 들은 자들에게 가서 직접 물어보라고 하죠. 예수님은 언제나 명예롭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숨어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 항상 드러내놓고 담대하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가르쳤죠. 예수님은 안나스의 질문에 전혀 위협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숨기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만일 안나스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예수로부터 공개적인 가르침을 들었던 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물어보면 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나스는 정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 자체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꼬투리를 잡아서 죄로 정죄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대제사장이 정말 주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기 위하여 물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트집 잡기 위함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자에게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친 내용을 꼬투리 삼아 죄인으로 몰아가려면 적어도 법적 정인들을 세우라고 요구합니다. 법적인 정인을 세우지도 않고 진행하는 이 모든 재판은 절차상 오류를 범한 부당한 재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안나스는 법적 절차의 문제를 제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 대답도 못합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정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그때 갑자기 옆에 서 있던 대제사장의 아랫사람 하나가 예수님의 답변하는 태도가 불순하다고 예수님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면서 굴욕감을 안겨줍니다. 예수님께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인간에 대한 폭력이 아니죠. 그것은 진리를 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폭행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서 뵙고 그러한 옆에서 볼 수 있는 행운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폭력을 행사한 역사에서의 최초의 사람이 되고 말았죠. 이 사람이야말로 바로 패역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조금 더 굴하지 않고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고 당당히 요구합니다. 지도자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신문은 중단됩니다. 예수님은 이 하인의 과격한 행동에도 위협을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을 모욕하지 않았는데도 아랫사람이 자신을 친 행위와 그리고 증인들도 없이 비고를 신문한 대제사장의 불법에 대해서 당당히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재판에는 어떤 증인들도 없고 대신 자기를 친 행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안나스는 진행했던 이 재판의 적법성에 관한 예수님의 이 제기에 대답하지 못하고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채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버립니다. 대적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내가 진실하면 결코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아버지의 교훈에 따라 이타적으로 사는 성도를 손으로 칠 수는 있지만 그의 정직하고 대담한 책망에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처럼 떳떳하고 담대하고자 내가 말씀대로 바른 말을 하고 진실이 행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말씀대로 회개하고 드러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베드로의 두 번째와 세 번째 부인입니다. 25절부터 2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다시 장면은 대제사장의 집들로 장면을 옮겨갑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고 있었죠. 추위에 얼어붙은 베드로의 몸처럼 그의 영혼은 영적 마비에 걸려 자기 죄를 자각하지 못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고 묻자 베드로는 위협을 느끼고는 나는 아니라며 두 번째로 부인합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접근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으로 예수님을 체포할 때 함께했던 체포조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은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휘두를 때 그 현장에 있었다는 말이죠. 또한 베드로가 휘두른 칼에 귀에 잘린 말고의 친척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순간 얼마나 충격을 받았습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원한을 품고 있구나. 내가 그냥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칼을 휘두른 그 사람인 것도 알고 있다면 나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이 종에게 맞아 죽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베드로는 만약 이번에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탄로나면 자신의 생명도 보장하지 못한다는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는 저주까지 하면서 강력하게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자신이 만약 예수의 제자이면 우리가 말하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은 내가 벼락을 맞겠다는 이런 식의 저주를 하면서 다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2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공교롭게도 베드로가 부인하자마자 닭이 울게 됩니다. 베드로는 새벽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회개하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만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으리라고 하는 호언장담을 할 때 주님이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삼키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짓는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을 뛰쳐나가 밖에서 통곡했습니다. 그 닭 울음소리는 바로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심령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도리가 없는 것이죠. 내 영혼의 다구름 소리같이 나를 깨우시는 주님의 말씀과 사랑 앞에 바로 서야만이 우리가 돌이킬 수 있습니다. 나의 이익과 세상 성공 때문에 외면하였던 주님을 똑바로 바라볼 때 주님의 온기가 얼어붙은 내 영혼을 녹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구원하시고자 자신을 잡으러 온 이들에게 내가 그니라고 하셨지만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며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외치면서도 그분의 자기 희생과 십자가 길이 싫어서 믿음의 시련이 오면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내가 바로 주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요. 내가 바로 주님을 친 대제사장의 종이요. 내가 바로 내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가야바가 아니겠습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외치지만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싫어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고난과 믿음의 시련이 오면 나는 아니라며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살기 위해 끊임없이 누군가는 죽여야 한다는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아내가 먼저 죽어야 가정의 평화가 임한다고, 아내도 날마다 죽어야 한다고 명령하던 그러한 남편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죽기를 바라고, 동료들이 먼저 죽기를 바라고, 성도들이 먼저 죽기를 기다렸사오니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죽어야 할 자는 나인데도 불구하고 남만 죽어야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진다고 했던 그 수많은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작은 권세를 휘두르고 권력을 누리기 위해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남은 잘 사면 된다고 여겼사오니 가야바와 같은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마다 분쟁과 다툼이 끊어지지 않았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께서 가신 십자가 길이 싫어서 나는 아니라며 주님을 부인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를 심각히 여기지 않고 주시는 말씀의 경고도 귀담아 듣지 않아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며 주님을 부인한 삶만 살아왔사오니 주여 어찌하오리까. 어떤 경우에도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는 베드로가 아니라 통곡하고 회개하는 베드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취하려고 세상의 불의와 내통하는 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그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한평생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우리 영혼의 옷으로 삼음으로 우리 영혼이 용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의 불꽃에 우리 영혼을 쬐물어서 얼어붙은 우리 영혼이 녹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얼어붙은 이 세상을 포근하게 감싸주고 따뜻하게 녹여주는 참된 사랑의 불씨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말씀에 바로 응답하여 통곡하고 회개하는 베드로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어떤 위기를 만나도 떳떳하고 담대한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거듭난 베드로로 인해 인류의 역사가 새로워졌듯이 거듭난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광교와 흥덕과 삼천리 반도강산과 열방이 주의 구원으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